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욱 큰 확신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 소재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 세 번째 표적이죠. 1888년에 고고학자 쉭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북서부 지역을 발굴하다가 이 성안나 교회 가까이에서 쌍둥이 연못을 발굴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5개의 행각을 가진 베데스다 못이라고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못은 폭이 50m에서 67m 사이에 이르고 또 길이는 96m에 달하는 그런 큰 연못이었습니다. 4귀퉁이마다 하나의 행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이 병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간헐천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세 번째 표적은 바로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서 병을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들로 연못 주위는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연못을 지나실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니다. 얼마나 참담한 광경일까요?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기대하면서 결코 쉽게 오지 않을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못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물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마비된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지금 묻고 계실까요? 질병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면 아픈 게 일상이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질병의 고통에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게 일상이 되고 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거의 평생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질병에 시달렸고 이제는 거의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의 대답은 그는 치유를 원하지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처량한 상황입니까? 근데 문제는 자신의 다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엉뚱한 곳에서 지금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은 후에야 예수님이 참으로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겠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자신을 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암담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서셨던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는 단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만 말씀하신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무력하던 팔다리가 힘있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반응한다. 두 발을 힘차게 내디디며 그는 자신에게 활력이 돌아왔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정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함으로 힘을 얻었다. 베데스다 병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그곳에 나와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동안 어느 누구도 그 자신에게 말을 걸어와서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상태를 본다면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금세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 숱한 세월 동안 한결같은 자세로 누워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눈길을 던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나을 수 있다는 용기를 주거나 낫기를 바라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이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 마음에 절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세 마디의 이 명령은 그가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그는 용기를 내어서 하라시는 대로 일어났고 자리를 들었고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안에 주의 영이 그를 돕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보이고 계시는 이 세 번째 표적은 단지 오랜 병을 앓던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정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 지도자들이 늘 안식일에 치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금하는 상황이라면 그들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금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아주 가혹하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모순인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한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하심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애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일을 위하여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 행위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했다. 시대의 소망 207쪽에 있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금지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발각되었고 그가 예수의 병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준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유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사람이 지금 버젓이 회복되어서 건강을 회복한 일을 말할까요? 이런 놀라운 일은 그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러한 일이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칙,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그 원칙을 어기도록 했던 그 일,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그 일.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미움의 대상이고 핍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주십시오. 안식일의 계명을 만드신 분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법규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이 맞겠습니까?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듯이 바른 안식일 준수는 핍박을 가져다 줄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안식일 계명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하지 말아야 할 사소한 그런 올가미들로 가득 찬 계명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일, 병마에 시달리는 병자를 고치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베푸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율법의 준행자인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이신 요한복음을 저희가 공부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표적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 말씀인지, 말씀하신 교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하고 우리로 지혜롭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